오늘 하는 뜻은 또 사실은 이제 부활절 지난 다음 날에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셔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황 어저께 이제 장례식을 치렀고 교황 관련 이런저런 뉴스들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봐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뭐 교황 카톨릭 교황이 저랑 뭐 아무런 접촉성이 없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난 다음에 하늘뜻 나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늘뜻 나누기 진행하면서 교황에 관련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주는 그래 드렸는데 4월 한 달 동안 지난 주간 4월 한 달 동안 좀 이제 저에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번 달 기독교 사상이라는 기독교 오래된 잡지가 있는데 그 4월호의 특집 주제가 구구와 개신교 뭐 그런 거였고 각 이제 파트별 철학자 뭐 활동가 이런 사람들 다 한 꼭지 쓰고 구구주의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정과문과 구구주의 뭐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 쓰고 나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막 팩폭 막 그냥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막 저희 또 아카데미 뭐 전화 오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모르는 전화를 안 받게 되는 그런 생겼는데 다행히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현상이 사라졌더라고. 이번 주간에 조용히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이게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다 회개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있고 나서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하고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대한 전이해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등장인물, 누가복음의 등장인물 앞에는 생략됐는데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적인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건 발단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무덤으로 향료를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분들이 달려가죠.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등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가 오늘 누가복음 전에 나오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말이 어처구니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늬만 제자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투철하고 철저했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이돌 테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납니까?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반응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어처구니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어처구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맷돌의 손잡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건 좀 약간 처음 보는 거였는데 궁궐지붕 기와지붕에
수녀마루 위에 세워진 잡상, 조그만 상들 있잖아요. 그거 혹은 작은 토우를 말하는데 이 토우들이 그 잡상들이 애군들을 막고 악기나 요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어처구니가. 그렇다면 어처구니가 없다면 진짜로 일상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도 갈지 못하고 녹두 빈대떡도 못해 먹고 그래서 두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악기를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삶을 지탱하던 원리들, 안전망들, 필수적인 요소들의 균열이 가해질 경우를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소식은 자연의 법칙, 일상의 법칙, 삶의 원칙이 무너지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사후적으로 예수와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예수가 했던 말들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말이죠. 예전부터 부활과 관련된 논쟁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부활한 예수의 몸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둘러싼 호기심입니다. 도마가 예수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 확인한 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복음서 중에 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유다 복음서도 있고,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그 중에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그 베드로 복음서에 부활할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비교적 적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천사가 커요. 키가 얼만큼 큰 거 아니에요? 하늘까지 다. 너무 되게 웃기죠? 예수님도 커, 자라. 그게 부활의 이미지로 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너가 누구냐? 나는 설교자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부활을 형상화한 굉장히 저열하고 조속한 부활에 대한 표현이죠. 만약에 그게 종교회를 하면서 그 397년에 하르타고 회인가? 그 397년에 신약성서를 정경으로 확정한 회의를 했는데 그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베드로 복음서가 이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저열하게 표현하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묘사를 할까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저도 예전에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런데 그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파묘에 보면 일본에 죽은 영혼인가 장군이 있었잖아요. 걔가 엄청 큰 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보면서 난 이 파묘를 쓴 사람이 베드로 복음서에 저걸 봤나? 라고 할 정도로 그건 상상이 안 갔었는데 파묘의 그 이상한 그 요괴 같은 그 사람이 키가 막 커지면서 막 올라가는 거 베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부활 묘사가 저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부활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쟁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정경으로 들어온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것을 어쩌면 이게 텅 빈 기표로 남겨둔 거예요. 그걸 되게 자세하게 묘사했던 복음서들은 들어오지 못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초대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여전히 부활에 대한 문제는 최대의 쟁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여러분 여기 텍스트로 가세요. 초대교회는 부활로부터 야기되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으로 수백 년을 허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부활한 예수의 몸을 둘러싼 질문을 당연히 많이 받았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건 뭐 2000년 전 초대교회 질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질문입니다.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곳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곳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세연씨,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뭐고 부활이 뭔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스러운 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부활한 예수의 몸이 현실의 연속성과 죽음이라는 비연속성의 문제, 현실의 가능성과 죽음이라는 불가능성의 문제를 초월해 신비의 영역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신비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몸과 부활한 몸이 비연속적인 연속성을 혹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이란 그 간극을, 즉 연속성과 비연속성 사이 간극을 어떤 언어와 도구마와 율법으로 매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긴장과 물음, 차이와 불편과 불안을 견디는 힘이고 마치 자기 부상 열차가 철로로 가라앉지 않고 떠서 달리듯이 연속성과 비연속성, 가능성과 불가능성, 일상과 하늘 사이에서 일정하게 떠서 너무 가라앉지도 너무 부상하지도 않은 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부활을 믿는 종교인이라면 일상으로 마냥 수렴되지도 않고 하늘로 끝없이 발산하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에 속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속지 않습니다. 비상과 추락에 속삭임에 속지 않기에 방황하는 실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않는 신앙인은 방황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부활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대두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제가 얼마 살지 않고 얼마 신학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신학 공부의 주제였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회의가 솔직히 듭니다. 부활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과는 별로 이런 신학적인 논의들은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마치 물을 엎지르고 나서 마무리를 안 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활과 부활 이후를 기록한 미장센이 투박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물론이고 신학적 사고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부활은 우리가 관심하는 부활과 관련된 후속 이야기들, 교리들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부활 사건을 물리적인 시선과 복잡한 신학적 사유로 바라보면 부활 사건의 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하늘 뜻의 주제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20일을 돌아가시고 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초로 유럽이 아닌 남미 대륙에서 선출된 교황이었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에 함께 서고자 했던 교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도 특별히 연관이 있었죠.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되고 2014년 한국에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해 주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두 교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콘클라베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두 교황이 이제 두 교황에 대한 얘기잖아요. 베네딕토 16세랑 이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의 과정, 서로의 히스토리들, 그리고 만나면서 오고 가는 대화들, 서로를 향한 애티튜드, 또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영화였어요. 베네딕토 16세는 여러분 얼굴 기억하세요? 독일분? 되게 굉장히 교조적인 분이십니다. 사실 실제로 되게 원칙주의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빨리 저런 분을 빨리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바뀌었어요. 그 두 교황에서 베네딕토 16세 역할을 했던 배우가 누구였죠? 안소니 호핀슨이었나? 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 마음, 내 마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뭐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교황이 지니고 있는 어떤 무게감,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연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베네딕토 16세가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진짜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본내가 있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뭐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러한 고뇌들이 잘 이렇게 드러났던 연기여서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마음은 호의적이었으나 베네딕트 교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저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던 영화죠. 그거를 목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잘 설득되어진 영화였습니다.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여러분 아르헨티나 성장 당시 예수의 신부였어요, 특별히.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이런저런 쿠데타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해방신학과도 만났고, 하지만 교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나갈 수 없었고, 그렇게 신부님의 그런 약간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신자들의 실망감도 그 영화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교황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콘클라베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콘클라베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거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콘클라베는 전쟁을 반대하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 뭐 미사 이런 거 볼 때 뭐 난민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따로 마련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배려를 하셨고, 뭐 전쟁, 뭐 기후위기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특별히 성소수자 이슈 등에 있어서 진보적인 발언을 하던 프란체스코 교황 때문에 그나마 좀 처진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때도 돌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교황의 선종 소식을 접하고 바티칸 뉴스, 여러분 홈페이지에 치보면 바티칸 뉴스 치면은 로마 바티칸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한국어도 있는데 한국어는 오히 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생생하게 이런저런 장면들, 이런저런 이렇게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틈틈이 바티칸 뉴스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지난 주일 부활주일날 4월 20일이었죠. 부활절 낮 미사 때 강론을 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5만 명이 운집한 바티칸 광장에서 교황은 이미 아파서 강론을 못 하시고 대신 누가 읽었습니다. 어떤 추기경이 대신 읽은 그 강론에서 그 강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스터 페이스, 부활신앙은 스펄스러스, 자극한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자극한다. 우리를 밀어붙인다. To seek the risen Lord. 부활한 예수를 찾는 것을 부활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극하고 요구한다는 거죠. 기쁨과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이 제목 하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본문이 요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의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의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러자 깜짝 놀란 두 제자가 텅 비어있는 무덤을 향해 달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나요? 요 그림이 이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를 그린 겁니다. 이게 와즌 브루낭이라는 화가가 그린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이고,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저께 공지혜 선생님이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한번 나중에 하루 끝나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 누가 요한이고 누가 베드로일까요? 좀 이제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베드로 같고 약간 좀 머리 짧은 분이 요한 같겠죠? 굉장히 이렇게 약간 그림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구서연 선생님이 당신께서 이 그림을 직접 보았노라고 어디서 보고 왔노라고 굉장히 자랑하셨습니다. 네, 그림에 대한 설명도 이따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여쭈었습니다. 테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부활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보니까 뭐냐면 모두 달렸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달렸다. run. 모두 달렸다. 똑같더라고요. 다 달렸다. 도망쳤다. 달렸다. 가장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제목을 그냥 달랑 run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두 달립니다. 처음에 그들은 텅 빈 무덤을 향해 달립니다. 텅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교황이 죽기 전에 행한 그의 마지막 부활절 설교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시더군요. We must look for him elsewhere.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됩니까? 이제 이 말에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겠죠. 이게 교황이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문을 제가 보면서 이 그림을 또 보면서 지난 겨울밤 남태령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엄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간 농민들이 남태령에 막혀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추운 밤에 남태령으로 달려가 남태령을 점령해서 추운 밤을 함께 지새운 수많은 2030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12.3 계엄이 터진 날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 계엄의 부당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시민들이 생각났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한강진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 겨울 내내 탄핵을 외쳤던 한백교우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엊그저께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를 감리교단이 출교를 했고, 지난주가 24일 날 이제 교회법이 사회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 거예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정직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의 징계가, 교단의 손을 들어준 거죠. 교황의 부활절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이동환 목사를 향해 달려가는, 함께 곁을 지켜주고 반박 성명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이 나의 얼굴 같기도 하고, 한백교우들 얼굴 같고, 수없이 많은 고난의 현장을 지키는 친구들의 얼굴이다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그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할 뜻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2025년 부활절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의 얼굴 속에서, 일상적인 일 속에서, 무덤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매 형제들과의 길 위에서 일상의 평범하고도 뜻밖의 순간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통해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신앙은 안락한 종교적인 위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달려가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어둠을 이기시며 세상의 그늘까지도 이기셔서 기쁨 가운데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